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빠른 속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년 5개월 차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주일 오후 3시에 담임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고 또 위임식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작년 1월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 저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LA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밑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이름 제가 작년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산타아나라는 도시, 산타아나라는 그 지역도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작년 1월에 처음 오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를 해주신 우리 강우주 전사님도 한국에서 직접 미국에 오셨고 산타아나가 어딘지 그리고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혀 모른 채 한국에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낯설었을 테고 또 이민교회 현장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놀랄만한 당황스러울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우리 강우주 전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사님, 그래도 전사님은 저보다는 나은 겁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처음 부임했을 때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전혀 모르는 분들과 함께 이 3개월을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 부임을 해서 우리 교회를 1년 지금 4개월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참 좋은 전통들,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전통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본문을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설교자가 직접 본문이라든가 주제를 정하지 않고 본문을 받아서 설교를 한다라는 거. 저는 이것이 참 좋은 전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 우리 은퇴하신 김인철 목사님께서 품었던 그 마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이렇게 편식하지 않도록 골고루 드시도록 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설교자가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의도라든가 목적을 담아서 설교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본문을 받아서 설교하겠다, 그 마음, 그 정신을 제가 이어서 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날 들으시는 그 말씀도, 그 본문도 제가 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정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 본문마저도 공동성서 정과라는 우리 교단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 정해진, 절기에 따라 정해진 그 본문 말씀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때로는 저와 또 강준 선생님 같은 설교자에게는 부담이 되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이 본문이, 주어진 본문이 죄에 대한 말씀일 때, 이 본문이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딱 걸렸을 때, 피해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그 본문의 말씀이 딱 걸렸을 때 저와 강준 선생님 같은 설교자가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왜 회중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왜 앉아 계신 우리 청중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설교자로도 오래 있었지만 여러분들 같이 그 자리에서 회중으로서, 청중으로서 말씀을 오래 들었기 때문에 제가 회중의 마음, 또 청중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어떤 말씀, 어떤 설교를 기대하나요? 따뜻한 설교, 따뜻한 본문, 달달한 설교, 말랑말랑한 그 설교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적시는, 죄를 막 들춰내고 파헤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설교,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저도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본문 말씀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나오면은 여러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도 무척 곤란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어떡할까? 아프다고 하실까? 찔렸다고 하실까?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실까? 어떠실까? 심지어는 상처받았다라고 그렇게 느끼실까? 이 죄에 대한 본문이 나올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설교자의 고충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시편 기자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와 같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기를 원치 않는,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그 죄에 대한 설교, 그 쓴소리를 이 시편 기자는 이 예배에서 또 설교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 강전사님께서 어제 하셨던 매일 만나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들으셨나요? 우리 강전사님께서 하신 그 매일 만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 말씀을 우리 강전사님께서 어제 매일 만나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우리 들으신 분들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 강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걸고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이 106편 1절에서 또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똑같은 시편인데 이 13절부터 함께 읽은 3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선포되고 있나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하는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나요? 같은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는데 언약 상대자는 하나님은 이러신데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어떠하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걷고 끝까지 지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너무나 빨리, 너무나 자주, 때로는 의도적으로 망각해버린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 대해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빨리 잊어버린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율법과 주의 법도로 가르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산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주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 쓴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 강전 선생님의 찬양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전사님의 찬양까지는 너무나 은혜스럽고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좋았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런 말씀이 들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 마음에 뉘우침이, 찔림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지, 너무 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많지.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성급하게 내 뜻대로 말하고 내 판단 따로 행하는 경우가 많지.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일들을 그렇게 자주 잊어버리지 않는데, 나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데,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닌데, 이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참석하지 않은 그 사람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꼭 이 자리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 이런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껴나가는 경우, 피해 나가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기자,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몰아붙이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앞에 들었던 그 이야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지. 그래서 피해 가려고 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두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몰아세우십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잘못이 앞에서 본 이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 망각하는 거,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이 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 그리고 계속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이 잘못, 이 죄들도 큰데, 근데 방금 읽은 이 16절과 18절에 따르면 또 하나의 큰 잘못,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범하고 있는 큰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모세와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함께 매일 만나를 통해서 나눴던 민수기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6장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저하고 열심히 민수기를,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민수기 16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이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고랏 자손, 이 고랏 가문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 불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만 지도자냐? 너희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너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 너희 둘 것이냐? 이 공동체가 우리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불순종하고 반기를 든 그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장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은 이 앞에 계신 우리 강우주 전사님께서 한국 나이로 이제 31살이 되시는 매우 젊은 사역자이신데, 우리가 강우주 전사님을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존중해야 되는 이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스승으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강우주 전사님을 절대로 부교역자라고 부르지 않고 제 동역자라고 부르는 이유, 제 파트너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사석이거나 공석이거나, 제가 사무실에서 강 전사님하고 단 둘이 있을 때에도 절대로 강 전사님께 반말을 쓰지 않는데, 말을 낮추지 않고 제가 깍듯이 존댓말을 쓰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강 전사님께서 매일 만나라 하실 때 우리 성도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제가 유일한 청중으로 거기 앉아 있는데, 아침에 제가 강 전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전도사님의 말씀을 단지 강우주 전사님이라는 인간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 아침에 저에게 하시는, 강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경청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강우주 전사님을 우리 교회에 사역자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 전도사님을 고용하거나 하이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 영적인 리더로, 영적인 사역자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거, 불순종한 것은
마치 누구에게 불순종하고 반기를 든 것과 같다.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기를 든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모세와 아론만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냐?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라고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공적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목회자, 사역자에게 반기를 든 것은 그를 세운, 그를 부른 나 여호와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이다. 불순종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서 있는 땅을 가르셔서 민수기 16장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땅 아래에서 불이 올라와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그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만만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만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런 설교만 듣고자 합니다. 어떤 설교인가요? 따뜻한 설교, 마음을 터치하는 설교, 말랑말랑한 설교, 나를 위로하는 설교, 내가 필요한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설교, 내 모습 그대로 그저 받아주시는, 나에게 절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나에게 절대로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기다리고 또 바라는 것이 저와 또 여러분의 감출 수 없는 솔직한 심정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달달한 말씀, 따뜻한 말씀, 죄를 그저 덮어주고 용서해 준다라는 그런 말씀만 듣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사탄과도 같은 말씀, 내 위로를 해주는, 나의 정서적인 어떤 만족만 주는 그런 사탄과도 같은 말씀만 우리가 계속 먹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치과 의사이신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 이빨이 어떻게 될까요? 다 썩게 됩니다. 우리 이빨이 다 썩게 됩니다.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증상이 있는데, 통증이 있는데,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만 먹는다면, 계속해서 이 아스피린 같은 해열제만 먹는다면 우리 몸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약을 썼으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증상이 있을 때, 열이 있을 때 그에 합당한 쓰디쓴 약을 먹기만 했더라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 약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몸,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아니 하나님께서 눈을 딱 감고 몰아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가 눈을 딱 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딱 감고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자꾸만 잊어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역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자를 존중하지 않는, 그 사역자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나요?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걸고 맹세하신다? 당신의 오른손을 들고, 성서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구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심판을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팔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른손을 들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권능을 갖고 맹세하는데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듣고도 변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징계를 할 것이다. 심판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으고 모았던 이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모으고 모았던 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을 흩어버려서 세상 사람들 눈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모욕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래지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도 참 힘들고 고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디 단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쓰디쓴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성숙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사탄 같고 늘 진통제 같고 늘 해열제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감정만 달래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강한 항생제와 같은 그런 말씀, 때로는 암덩어리를 녹이는 강한 항암 치료제 같은 그런 말씀,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곪은 이 고름을 짜내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도려내지 않으면 목숨 전체가 위험한 이 환부를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메스로 도려내는 듯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름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꿀떡 삼킬 수 있는 그 성숙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듣고 본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것처럼, 우리에게 경고한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자꾸만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망각하는 우리, 그래서 마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늘 나 이야기의 모든 내용들이 나 미 나만 자랑하고 내 영광만 높이는 그 삶에서 이제는 돌아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교회 사역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정말로 들은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 들은 말씀을 내가 한번 일주일 동안 삶에서 살아내 보겠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 제가 주일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딸로서의 일주일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쓰디쓴 말씀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달달한 말씀을 좋아하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내 정서를, 내 마음을 터치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쓰디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말씀을 꿀떡 삼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입에 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마음, 교회 사역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들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용기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하나님의 자녀와 딸과 아들로서의 그 이름값에 걸맞는 삶,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